우리는 지난주에 그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죠. 그 내용이 뭔가요? 나는 그때 솔로몬이 한 20살 초반쯤 되었다고요. 왕이 될 때,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은 심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무슨 뜻이죠? 사람의 말도 주의 깊게 잘 인내심으로 듣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중심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 거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죠? 지난번 복습해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단 말이에요. 11절에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 존귀 모든 걸 싹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호주머니에 다 일려버리죠. 거꾸로 하나님 양만 올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그래야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니까 내가 모든 것 다 주겠다. 그 응답이 오늘 열왕기상 4장이에요.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의 나라의 영화와 풍요가 얼마만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영광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1번 봅시다. 신정 왕국의 조직. 다윗 시대에는 나라를 늘 확장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모든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고, 사실 그 사울 왕 때까지는 블레셋의 이 식민지였어요. 블레셋 투강 와가지고 늘 시비 걸고 다 빼앗아가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윗 왕 때 다 평정이 되어져요. 다윗은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치료했어요. 나라를 늘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지을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어떻게 되겠죠? 전 나라의 어떤 이 조직이 이 군대 조직으로, 그렇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 조직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 그 반란 이후에 전 나라의 조직을 다시 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군대 장관이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사무엘하 20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리고 제상을 세울 때는 제상은 가장 뒤에 나와요. 그 나라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 나라의 전체 조직이 군 조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늘 확장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상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어지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나라의 조직 전체가 좀 달라져요.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행정관과 군인보다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그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라는 뭐가 되었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부터 먼저 나옵니까? 제사장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중심. 나라의 편제가 좀 달라지죠. 제사장이 먼저 나와요. 3절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 두 번째 오죠. 그 다음 4절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 되었다. 군 조직이 제일 나중에 옵니다. 평화의 시대니까. 그런데 요 다윗과 솔로몬 왕부를 잘 보면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을 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은 원래는요, 신정왕국에서 한 직분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어려운 공부 좀 합시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때 소돔 고모라를 쳤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모든 재산 다 찾아오지요. 그때 살렘 왕으로 있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주, 이분은요 가장 모호한 분이에요. 성경상 아주 모호한 분이에요. 해석하기 참 힘든 분이에요. 이 양반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히브리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왕이란 분이죠. 히브리 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참 이상한 분이죠. 성경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었다. 특별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살렘 왕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고 항상 있는 제사장이었다.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왕과 제사장이 한 직분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 왕과 제사장이 한 직분이었다. 히브리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만 되잖아요. 아론의 반열만.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오는 제사장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만 이 설교를 이해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계속 가봅니다. 히브리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로 오셨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 지파로요? 유다 지파를 통해 나셨어요. 이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호리,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왕이 누구를 통해서요? 영원한 왕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 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7장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 멜기세덱의 영적으로 그 반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는 분리가 되었죠. 그렇죠? 솔로몬 왕 때 분리가 됐어요. 왕권과 제사장권이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멜기세덱에 보니까 영원한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왕권과 제사장권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서 분리가 되었죠.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왕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을 때 누구를 부었다고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 우리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하나 더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서요 하나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12가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죠? 지옥 권세를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시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해버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영원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이 모든 직분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성의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를 다 발견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두 번째 봅시다. 신정 왕국의 번영.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 응답하신 대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12지방 장관을 세웠는데 한 장관이 그 한 지역이 한 달씩 모든 왕실에 먹을 것을 다 감당을 했다.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하나님이 그 당시 고대 국가는 인구가 많은 게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그게 국력이거든요.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이들이 다 가난하면 되겠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그대로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씨가 과연 누구실까? 자, 오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장사지내만 이 되었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음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중요한 축복의 이 모형이 솔로몬 왕국의 이 축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그 강, 이건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 영토가 대단하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다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이 면적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 강, 유브라데 강을 의미해요.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더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과 횃불을 맺었을 때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솔로몬 때 성취된 거예요. 그 땅의 면적 전체가.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횃불 언약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이 누구대요? 솔로몬 때에 다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성취됐어요. 대단하죠? 하여튼 이 양반 아버지 잘 만났고 그러죠? 진짜 기도 하나 제대로 했고 이 나라 이렇게 축복을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왕궁에 하루하루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23절에 보니까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찐 새들이라. 우리가 얼른 봐도 어마어마하지요. 왕궁에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먹는 양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30고루 밀가루만 해도 30고루, 60고루, 90고루죠. 이걸 키로수로 환산해 보니까 12,700kg입니다. 12,700kg. 밀가루만. 그 소가 몇 마리입니까? 양이 몇 마리입니까? 엄청나죠. 이 모습은 어떤 학자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왕궁에 하루 식소리를 얼마 했다고요? 14,000명. 지금 청와대 식소를 다 합해도 몇천 명 안 되겠죠? 14,000명이. 이렇게 나라가 풍요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풍요하도록.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자주 나오죠. 단에서. 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꼭대기예요. 북쪽이에요. 베르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말할 때 어떻게 가죠? 백도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베르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건 태평성대를 의미해요. 가장 평화롭고 풍성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온 나라가 이런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왕궁으로부터 참 말단 백성까지 제일 끝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으로 통일된 후에 야,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또 국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력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때가 전무후무했습니다. 예. 어저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든 축복 영광을 누구에 비교하죠? 솔로몬의 영광에 비교해요. 예. 자,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메시아의 예표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우리 성경 읽을 때 눈을 크게 또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한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당시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합한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말 다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냐? 3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잠은 찌를 잠자 말씀은 자예요. 탁탁 찌르는 말, 사람의 마음을 탁탁 찌르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잠언을 몇 개 지었다고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보세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대단하죠.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전체를 다 설명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막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에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인물이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 이러면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혜는 뭐예요? 거기에 제가 타이핑에 적어놨죠. 지혜가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며 인간사 전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고 인간사 모든 문제에 대한 통찰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인간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난 우리 렘도 이렇게 지혜롭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총명이 뭐라고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세상 이 모든 일들이 진짜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걸 올바르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그게 총명이에요. 사업도 이런 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판단할 때 주식이 지금 살 때구나. 그런 판단력이 딱 써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흐리멍덩하면요, 너무 다 하고 난 다음에 투자했다. 꼬라박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뭐라고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이 총명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뭘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었다. 사람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 뜻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부분의 지식을 포함하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지적인 능력. 솔로몬은 그 당시 아예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아. 안 그래요?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줬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보세요. 최고의 나라로. 그가 하는 말마다 사람을 진짜 교훈하는 그런 자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 한 놈 한 놈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아니 안 되면 머리 구조를, 뇌 세포 구조를 바꾸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이제 때를 서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무후무한 복을 받도록. 제가 하도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뇌 구조도 바꿔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아이들 막 모이고 창피를 주죠? 누구 닮은 머리야 그 꼬라지야? 누구 닮아? 엄마 아빠 닮았지.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축복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지혜와 총명을, 넓은 마음을 주세요. 정말 세계복음 237 나라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주세요. 우리가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34절 한번 볼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답을 다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 결론 내립니다. 누구를 의미해요?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 이 지혜, 총명, 넓은 마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그 솔로몬 때 보라 남방 여인들이 그 먼 자리에 솔로몬 지혜로 왔지 않느냐. 그 지혜의 핵심은 누구시냐?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이해하고요.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총명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요, 유목사님 설교에 자주 나오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요 진짜 각인 바꿔야 돼요. 우리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체질 일단 만들어야 돼요. 네. 모든 지혜식의 보화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는 결론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충만한 것. 영적 섬이시죠? 그 안에 모든 지혜식 보화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달란트를 발견해요. 하나님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따라오실 정도로. 그게 기능섬이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세상 나가면요 그 분야는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뭐 10% 정도가 아니요 1% 가야 돼요. 유일성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네. 그럼 그게 기능섬이시에요. 따라올 자가 없어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축복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시대 문화 바꿔야 돼요. 그죠? 제대로 복음해야 돼요. 그게 문화 섬이시에요. 이 축복 우리라면 더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 뭐 해야 돼요? 진짜 한나혼에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한나혼 우리 렘넌트를 얼굴 떠올리면서 옆에 있는 것처럼 손 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 총명을 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정말 이 시대에 살려야 되니까. 237라 보고만 해야 되니까. 세고만 진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몇 놈을 특별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예 내 구조까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네. 지난주 이번주 잘 연결해 보세요.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다니까요. 야, 그 20대 초반의 청년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전 렘넌트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거 말고. 하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싹 다 줬잖아요. 오늘 그 증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락방 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